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이고요. 잠깐 광고 드리자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에 공연옥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는데 함께 오셔서 선교지의 하나님 역사 이야기 함께 들으시고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나 소망이 불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셋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다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한 3개월 정도 계속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보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때에는 진짜 그 일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이미 그 몇 절 읽어오면서도 이 아벨이 보여준 믿음, 에녹이 보여준 믿음, 또 노아가 보여준 믿음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볼 때 일단 1차적으로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쉽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냥 믿음이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걸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볼 텐데, 일단 제일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첫 번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익히 이제 들어와서 때로는 예수나 그리스도나 이렇게 조금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명료하게 이제 구분을 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실존이고요. 뭐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이죠. 이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세 가지 직분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누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제사장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이 다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결국 그 말은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한편 이 의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뭐 지난번에 나눈 걸로 하자면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부자같이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시겠지만 가장 주된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인이 재물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놓으면 함께 잡는 걸 도와주고 그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용서되고 한 것을 이제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 속에 함께 이제 하는 겁니다. 왕은 아시겠지만 통치자이시죠.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게 되면 결국 나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간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양 그 연결된 가사에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이러면서 찬양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통치자이신 왕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요한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복음서에서 먼저 밝힐 때에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요한이 그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나서는 뒤에 덧붙이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의 가문을 따라서 얻게 된 신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이걸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거듭난 존재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그래요.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낳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믿음은 구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미리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럼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말 그대로 정말 형제, 자매, 이웃,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제 사랑이 명령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다섯 번째 특징이 이제 나와요. 그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그야말로 체화하고 이제 실천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표현을 바꾸자라고 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결국 계명의 요약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가지의 계명이고 또 그 뒤에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명은 사랑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하나님 사랑하면 소망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 만들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꿈틀대는 느낌이 있어요. 택시 승객들이 택시 기사가 이제 심장마비로 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 기사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한 2번 정도 이제 발생하니까 이건 도의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를 방치하고 도망가면 강제로 이제 벌을 주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뭔가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 활동을 하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조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 환자를 두고 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받지 않아요. 윤리적으로야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고 사랑을 베푸는 게 맞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제 애절하게 호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쉽지 않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제 이 요한일서 5장 3절 보고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명이 무겁고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요한도 알고 주님도 아시니까 이 계명 무거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존재가 사람인 거 아시죠? 이건 그 요나서만 그 4장 쫙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나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식물이 다 나와요. 동물로 따지면 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파도. 이 요나가 도망가니까 그 요나를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파도에게 명령해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바다가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물고기를 시켜가지고 요나를 삼키라는 거였어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요나도 괴로웠겠지만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온 꾸정물과 함께 질식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죽지도 않고 뱃속에서 꿈틀대는 그 사람을 안고 있는 이 물고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요나를 담고 무태 와서 요나를 뱉어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요나가 이제 사역 마치고 간신히 사역 마쳤죠. 하기 싫은 사역 억지로 했어요. 사역 마치고 땡볕에 이제 짜증내고 화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박넝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자라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에 박넝쿨이 쫙 자랍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어쨌든 넝쿨이 순종해서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들이우니까 그 그늘 밑에 요나가 쉬잖아요. 그래서 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고래하고 완전히 상대되는 거죠. 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넝쿨을 다 갉아먹으라고 명령하니까 벌레가 순종해요. 그래서 넝쿨 다 갉아먹고 그늘을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땡볕 아래서 요나가 탄식을 합니다. 여기 존재하는 이 5가지의 생물체 중에 제일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요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나. 내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몇 가지의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낳고 이제 낳은 생명을 육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첫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동안에는 밤새 아이가 소리만 내면 깨고, 깨면 또 눈 떠서 뭘 먹이든지 치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처음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힘든 걸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감당하죠. 이 일이 힘들지만 감당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느끼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식지 않았나 하는 걸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방주도 만드는 거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명령 따라 가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 손해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남자친구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를 보니까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야단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그것도 힘든데 또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겪는 일을 전해 듣다 보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얘가 왜 굳이 예수 믿어가면서 이렇게 집과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왜 그럼 그런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당연하지, 그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 이 자매가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기서 이 남자친구가 이 자매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장 4절로 넘어가서 믿음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여기 이제 6번째로 나오는 믿음 뭐예요?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 뭐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를 언젠가 밝혀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히 아시고 가실 일은 뭐냐면 세상은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하고 싸워야 되지만 사람하고 싸우는 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 독설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해지긴 하셨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실 만큼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지 미움의 대상이나 싸움의 대상으로 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세상의 문화요, 풍조요, 풍습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풍습. 왜?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문화와 풍습, 풍조가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걸 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미디어에 뺏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문화고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그 유혹도 결국은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생각지 아니한 위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 성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이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이 기복주의를 다른 말로 이제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쓰는 일이 있는데 번영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잘못 보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세상을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요셉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자칫 잘못 보면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열심히 살고 유혹을 이기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건 그가 성공한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이겼나,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풍습, 유혹, 특히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유혹을 이긴 결과로 요셉이 겪은 건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세상의 패배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긴 겁니다. 여인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입니다. 또 그가 보여주는 승리는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게 바로 이제 미움과 싸우는 문제일 수 있는데 요셉이 보여준 건 이 형들과의 이 미움도 결국은 사랑으로 이겨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거나 어떤 형벌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녔는데 이 요셉은 미움에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했어요. 용서로 승리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유혹 중에도 혹은 미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용서로 승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2002년에 그 공산당의 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강령이 바뀐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령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공산당이 처음에 이제 중국에 자리를 잡아갈 때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일단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모든 종교인들을 처형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색깔만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교회가 지하로 다 숨어버리긴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절대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제가 중고등부 활동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엔 중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손톱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는데 수백 자를 써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한참 그 이제 문화혁명 나가지고 중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모아놓고 한가운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모아놓고 불태우면서 화형식을 했던 일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책이 또 불에 굉장히 잘 탑니다. 이게 종이가 얇고 그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불에 잘 타는데 그 성경책 수백 권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서 그 자리에서 그냥 화형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지하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4배 더 부흥을 한 겁니다. 부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진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종교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2년에야 드디어 중국에서 강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인도 당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좋다. 이제 허락을 공식적으로 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김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을 이김에 있어서 0.1%의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공부함에 있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우는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9.9%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과 그 딸들을 데리고 무너지는 소돔성에서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소알성으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가 99%예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성은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99.9%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1%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또다시 이제 5장 5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마지막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겪으신 일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시는 부활로
불의를 이기는 거예요. 의로 불의를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후일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고난을 이기신 겁니다. 사망이야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이 나치와 히틀러에 항의하다가 잡힌 목사님,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감옥의 상황이 창문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이 창문 하나 열려 있는 대로 밖을 내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교수대가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가 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답답하다 그래서 내다보면 꼭 한 사람씩 달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야 그 한두 번 그냥 보지만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처음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겠어요? 보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찌 될지 알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걸 창문을 통해서 볼 때마다 밤마다 꿈도 꾸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똑같이 매달려서 죽는 그 상황들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을 차려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더군다나 나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저항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달려 죽어가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7년 세월을 보내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나눠주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람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